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가 태어난 지 40일 된 때입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때가 정결 예식의 날이 40일이니까요. 태어난 지 40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성전에 가셨고요. 또 12살 되었을 때에도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정결 예식을 따라서 40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간 이야기, 그 다음에 12살 때 또 올라간 이야기, 두 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그 외경 중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정경이라 그러고 성경이라 그러는데, 이 외경 중에 도마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도마가 쓴 복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쓴 복음이지만 그게 도마가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복음서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넣지 않고 외경에다가 넣은 게 있습니다. 외경에. 그 외경에 보면,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마복음에 보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축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뭐 이게 말하기도 그런데, 어린 시절에 도마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찰흙을 만들어 놓으니까, 찰흙으로 이제 새를 만들어 놓으니까 새가 날아갔다. 이 기록이 이제 도마복음에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제 도마복음은 성경에서 뺐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 중에 2개가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그 이유는 전부 다 30살 이상 먹었을 때 이야기만 있으니까요. 자, 40일째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갔을 때 2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어저께 만난 사람 누구냐면 25절에 보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2번째, 오늘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면서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40세에 만났던 2사람, 성전에서 만났던 2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남자고요, 안나는 여자분인데, 이 여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북쪽으로 나누어진 지파가 10지파고요. 남쪽으로 있던 지파가 2지파거든요. 남쪽에 있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만 이 밑에 남고, 남쪽 유다에 남고, 위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남거든요. 그 10지파 중에 하나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10지파 중에 이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을 했을 때에 아수르가 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냐면 혼합정책이라 그랬습니다. 혼합정책은 뭐냐면 아수르의 남자와 이스라엘의 여자를 결혼시켜버리고요, 아수르의 여자와 이스라엘의 남자를 결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피가 섞어버리니까 처음에는 피가 섞여도 그래도 내가 정체성을 가져야지, 그러는데 이게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 그 피가 완전히 섞여가지고 정체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밑에 있던 남쪽 유다 지파, 유대 지파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있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고요, 진짜 조그맣고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유대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대 민족이라고 자기들도 얘기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북쪽 지파는 다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공중분해돼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10지파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래.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희들은 피가 다 섞였잖아,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랑 말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도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그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없어져야 맞죠. 그런데 아셀 지파의 바누아의 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라진 줄 알았던 지파의 한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등장해요. 그 여인이 사라진 게 아니죠. 사라지지 않았죠. 이 여인은 정체성이 분명히, 이 여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 거예요.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통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항상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결심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피가 섞였어도 상관없어요.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아셀 지파인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봐봐요. 피가 섞였을 거예요. 그런데 36절 다시 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래요. 여러분, 바누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누가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만나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쓸 때 이미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병 고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나병 환자가, 한 소경이, 여러분 전부 다 한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30년 후에 쓰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몰라. 고친 거는 알겠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여인은 죽고도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죠. 그럼 예수님이 몇 년 더 살아요? 33년. 그럼 이 여인은 33년 있고, 누가복음 쓸 때는 30년이나 50년이 더 지나니까 앞으로도 33년에다가 최소 30년 더 하면 63년은 지나가야 돼. 그럼 이 여인은 100% 죽었어요. 왜 제가 죽었다 그러나 볼까요? 36절 다시 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몇 살이 됐어요? 84세. 안나가 84세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최소 30년 더하면 6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길게는 84년 지나요. 84세인 여인인데 앞으로 64세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148세예요. 148세.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 여인은 100%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가는 이 여인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 여인은 아셀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바누아라는 아버지였다라는 것까지 다 기억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 만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굉장히 특이한 여인이에요. 나이가 많았는데 누가가 기록할 만큼 대단한 여인. 다시 볼까요?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40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오랜 동안, 자, 만약에 20살에 결혼했으면 27살에 과부가 됐고요. 17살에 결혼했으면 24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럼 17살에 결혼했다고 치고 24살에 과부가 됐으면 84세니까 몇 년 지났어요? 60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60년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자,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그 60년 동안을 뭘 하고 살았냐면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 먹었어요? 주야로 금식했으니까 한 끼만 먹은 거, 한 끼만. 이 여인은 한 끼만 먹었어요. 나이가 많이 되어서도 성전을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여인은 굉장히 특이한 여인이에요. 누가가 기억할 만큼 굉장히 특이해요. 나이도 많았는데 나이 많은 이 여인의 아버지도 기억할 만큼 이 여인은 경건한 여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방이니까 은혜 안 준다. 피가 섞였으니까 은혜를 안 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이 성전 떠나지 않았으니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니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84세가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나요. 자, 어제 설교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어제 나왔잖아요. 시몬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어디 보시냐면 25절 봐봐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 누구 쓴다고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의롭다, 경건하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더 가지려고 안 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산다. 그것에 감사할 줄 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신다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니 성령이 그를 꽉 잡고 있죠. 성령이 잡고 있으니 세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나는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만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쓰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은퇴를 하면 끝이라?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지금 증명하고 계시잖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진짜 잘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잘하는 것은 기도자를 지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졸려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뭘 잘해요? 기도는 잘할 수 있잖아요. 기도. 쓰임 받잖아요. 기도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기도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임전사를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로 갔을 때가 28살, 27. 예. 제주도로 갔을 때가 28살. 28살 때 제주도로 전임전사를 갔는데,
1년 동안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정말 미쳐 죽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안 돼. 지금은 새벽에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알람이 울리지도 않는데 제가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새벽 기도가 힘들은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알고 봤더니 이제 생각해 봤더니 그때 일찍 안 자요. 젊어가지고. 최소 12시, 뭐 늦으면 1시, 2시 이렇게 자니 그렇게 자는 사람이 뭐 2-3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찬송할 때는 겨우 이렇게 눈 이렇게 뒤집어 까고서 찬송하다가 말씀하고 시작하면 그대로 이렇게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또 자존심이 있었어. 무슨 자존심? 내가 교역자니까 가장 늦게 나가리라. 가장 늦게 일찍 하면 집에 가서 자든가. 가장 늦게 나가리라. 가장 늦게 나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안 깨워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은, 젊은 사람 못하는 거 감당하는 것은요, 기도 자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또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힘든 사람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나도 그렇게 넘어왔어. 위로의 자리를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나는 뭘로 섬겼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대요. 보세요. 섬겼다고. 37절 다시 봐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어요? 섬겼어요. 섬기고 있었어요. 기도로 섬기죠. 금식으로 섬기죠. 일반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84세의 나이에. 누가 예수 만나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만나고, 정직한 사람이 만나고, 의로운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만나고,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뭐 대단히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교회를 만들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한경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한 목사님한테 많은 농촌교회 세미나를 하는데,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그분이 제가 본 책이에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질문이 있어요. 그걸 다 적어놨는데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목사님 이렇게 대형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정말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내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지 책망받을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막 크게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게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지 칭찬받을지는 천국 가봐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칭찬을 해주셔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막 엄청나게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최고라고요. 안나가 그러잖아요. 안나한테 볼 게 뭐 있어요? 안나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84세의 과부에 그냥 뭐 성전에서 맨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저기 한쪽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뭘 바래요? 볼 게 뭐 있어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안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 자, 41절부터 보시면 12살 시절에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그 다음에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는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여기 40일 만에 성전 갔을 때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고요,
41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거기서 이야기죠. 41절 볼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42절 봐봐요. 41절 봐봐요.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대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1살 때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해마다 갔으니까. 전례를 따라 갔으니까. 2살 때는요? 갔죠. 매년 갔어요. 갔는데 12살 때 이야기가 특별한 얘기예요. 거기를 갔는데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갔는데 성전 유월절 다 끝나고 부모가 막 가는데 애 띄워놓고 온 거예요. 하룻길을 갔는데 없어. 찾으니까 없어요. 다시 사흘 만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시면서 계셨다. 그 얘기죠.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는 성전에서 선생들을 만나요. 선생들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요거는 나중에 주일 설교를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48절부터 봐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우리 다 알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놈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상하네. 우리는요 다 알죠? 이게 진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당대로는 몰라요. 모르는데 보세요. 51절 봐봐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엄마는 알았어. 엄마는 마음에 뒀어요. 2장 19절 볼까요? 2장 19절. 이 장 19절은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15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겨. 막 얘기하는데 천사의 얘기를 막 전하니까 놀랍게 여겨.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때도 마리아는 또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 경험한 사람들만 딱 아는 거예요. 마리아만 아는 은혜. 마리아만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건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는 마리아만 느끼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84세가 되었던 한 여인, 보잘것없고 없어진 것 같았던 아셀 지파의 한 여인, 그 아버지 이름이 바누아인지 누구도 관심 없었는데 바누아의 이름까지도 기억할 만큼 그런 한 여인, 일찌감치 남편을 여의고 거의 60년 동안을 성전에서 지내며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기도로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위로의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줄 아는 안나와 같은 저희들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다 지나가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길 줄 알았었던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